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의 1차 선교여행의 첫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 지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계 선교를 위한 첫 선교사를 세워 파송했습니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습니다. 성령님이 명하시는 일에는 교회 공동체는 순종 외에는 그 어떤 선택사항도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귀한 기둥 같은 지도자를 세우십니까? 파송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 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에 앞선 우리의 의지적 결단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여 처음으로 간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로 구브로, 키프로스죠. 지금 살라미를 거쳐서 구브로의 행정 수도인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죠. 그 총독이 바울 일행의 복음에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저 구브로 지역에서 흑마술, 마술로 지역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바예수, 이름은 예수의 아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바예수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그를 완전히 제압해 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릴 것이다. 그리고는 총독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총독이 예수를 영접했으니 그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너도 나도 다 아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결실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장면은 저 바보에서 배로 밤빌리아, 즉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투르키예죠. 그 지역에 있는 지중해로부터 약 20km 정도 들어간 내륙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저 버가에 갔을 때 의외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일행이 그곳에서 어떠한 선교 사역을 펼쳤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로 갔다 하는 그런 내용만 오늘 제시되어 있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구브로의 바보에서 배를 타서 소아시아의 대륙에 상륙하여 버가에 도착했는데 왜 안디옥으로 바로 갔을까?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받는 교훈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은 오늘 주제의 말씀과 같이 태산을 넘어 안디옥으로 가는 것 같은, 태산과 같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난관이냐? 첫 번째는 가는 길이 험난한 여정입니다.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직선거리로 200km입니다. 직선거리가 200km니까 상당히 돌아가야 되겠죠. 오늘날도
자동차로 가게 돼도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리는 그 고산지대예요.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입니다. 그 산맥을 통과해야 돼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날 드론으로 촬영한 겁니다. 위에서 그 바울 일행이 간 그 코스, 그 타우루스 산맥을 위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지금은 토로스 산맥이라고 불러요. 토로스. 저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는데 평균 고도가 1100m예요. 제주도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 도로 이름을 천백고지라고 그러죠. 근데 이 타우루스 산맥은 안디옥까지 가는 과정에서 평균 1100m의 고지, 그리고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최고봉의 상은 3300m, 그리고 거의 만년설이 덮여있는 산입니다. 그 산맥을 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해발 1200m 고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저기까지 가려면 40여 개의 계곡을 지나야 됐고요, 코바다 호수, 에일딜 호수라고 하는 2개의 큰 호수도 건너야 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저 타우루스 산맥을 가는 과정에는 호모나 데시안이라고 이름하는 악명 높은 마적단들, 강도떼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그 호모나 데시안이라고 하는 타우루스를 근거지로 하는 그 강도떼를 소탕하기 위해서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군사 도로를 양옆으로 이렇게 뚫습니다. 그래서 그 포위해서 그들을 토벌하죠. 비록 그들을 토벌은 했지만 잔류한 잔당들이 있어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북한 공산군을 연합군이 북으로 막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왔던 북한군들은, 그 공산군들은 미처 후퇴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그 공산군들은 지리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빨치산이라고 하는 게릴라 유격대를 조직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악명 높은 저 강도단을 제압은 했지만 그 잔당들이 바울 당시까지도 잔존해 있어가지고 저곳은 혼자는 꿈도 못 꾸는 곳이에요. 반드시 단체가 가야 되고, 그리고 사설 경호대를 이제 세워가지고 통과해야 되는 곳입니다. 곳곳에 야생 짐승들이 출몰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 일행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목숨을 걸 각오를 해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할 때 바로 이 코스의 경험도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니 왜 굳이 그 목숨 걸어 가는 그 200km나 떨어진 그 고지대를 향하냐 이거죠. 그 해안가에, 지중해 해안가에 많은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복음 전에도 1, 2년은 좋게 걸리는 그 지역을 놔두고 왜 그래 됐을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버가라는 도시에 있는 저지대이고, 그리고 해양성 습도가 높아가지고 거기서 말라리아든가 이런 그 전염병들이, 질병들을 걸리는 확률이 높대요. 그런데 바울이 하필이면 그곳에 갔을 때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40도가 오르내리는 고열에 시달리면서 죽다 살아난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더 지체할 수가 없었죠.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고산지대, 저지대가 아닌 고산지대가 있는 안디옥을 향하게 됐다는 그러한 선교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 현장에서 감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갈 때의 이 바울의 모습은 질풍노도와 같았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위풍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 여행에 막 시작했을 때 첫 출발에서부터 바울 사도는 이 병을 얻어가지고 큰 고초를 겪습니다. 이때 앓은 이 말라리아 풍토병으로 인해서 바울은 내내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겪게 돼요. 그 중에 이런 내용도 있죠. 오죽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게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이요, 군용 막사 텐트를 칠 때 그 텐트를 고정시키는 말뚝을 박는 그 말뚝과 같이 몸을 그렇게 찌르는 것을 표현할 때 그 가시란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제발 적어해 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끝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가 약함이 너에게 은혜다. 왜냐? 너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이 너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려면 약한 게 때로는 복이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쇠약해진 몸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그날부터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일절 원망, 불평 또 거듭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복음 전도에 큰 유익을 보았다고 오히려 간증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이 본문 그냥 놔둬보세요. 바울 사도가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분적으로, 학문적으로 로마 제국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의 부르심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 전도의 현장에 뛰어들자마자 몸에 약함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약한 것 때문에 안디옥에 가게 됐고 그 안디옥을 기점으로 계속 1차 선교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는 바로 내가 약했기 때문에, 해안 저지대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있다가 그런 질병을 앓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치유차 고지대를 향하게 된 것이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가게 됐고 가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이 어쩌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설교하기 위해서 단 위에 올라올 때 혼자 힘으로 못 올라와가지고 누가 와서 부축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안디옥에 그 갈 무렵에는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그 병구에 시달렸죠. 그리고 그 험산 줄령을 넘어가야 됐죠. 아마 누가 부축해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야 됐고, 그리고 서서 설교도 못하고 의자 놓고 앉아서 사자우처럼 하지도 않고 그냥 겨우 설교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바울이요 강간한 상태에서 설교하고 했으면 사람들이 저분은 과연 헬라의 학문과 유대의 율법을 다 섭렵한 대학자이기 때문에 역시 배운 사람은 다르네. 야, 요즘 하버드 출신은 다르네. 어느 대학 출신은 다르네. 그렇게 해서 해석했을 거예요. 아니면 문벌이 좋아서 가문이 좋으니까 역시 어디 안 가는구나.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를 영접한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요, 학문으로는 최고봉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왜냐? 그리스도가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사람들 보기에는 업신여길 만한 모습이었어요. 비리비리하고 얼굴도 지금 병고에 시달린 얼굴이니까 얼마나 몰골이 뭐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같이 영접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에 감동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배웠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문벌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인물이 훤칠하기 때문에 이렇구나가 아니라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또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주의를 할 때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다 부인해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일편단심 주님만 붙잡고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나 외모적으로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누가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였기 때문에 바울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딜 갈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배운 것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문이 좋네 나쁘네 그것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존귀 여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축복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에든 어디 가든 가장 존귀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보이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보이는 사람이 이를 어설프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 직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 회사가 살아납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예를 할 때 내가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갖추었느냐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 옆으로 제껴 놓으셔요.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40을 불혹 흔들림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입지를 딱 세웁니다. 내가 이제 내 동족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만 있지 않겠다. 내 이들을 구원하리라. 뛰어들었어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다 겸비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작 애굽의 공사 현장 감독관을 때려 죽이는 살인죄밖에 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임금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 생활합니다.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에요. 처갓집 양이에요. 그 양을 치면서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여 이 때를 기다렸나이다 그렇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본 척도 안 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도 가라 하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이 뻣뻣한 것을 모르고 너를 부르는 게 아니다. 내 혀가 둔한 것을 모르고 내가 너를 세운 게 아니다. 너만한 사람이 없어서 너를 세운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정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복된 가정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나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거울아 거울아 하면 누구? 바로 나. 할렐루야. 뭐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바울 사도 일행은 그런 난 코스 무릅쓰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난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여기에서 중도에 탈락하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 유명하잖아요.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그 가정교회 모태가 된 곳입니다. 부잣집이었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사도행전 15장 37절 40절 보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려갑시다 하고 바나바가 청하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뜁니다. 이때 이 젊은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린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함께 해야 될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하필이면 그때 빠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낭패입니까? 평상시에는 언제까지나 같이 있을 것처럼 함께 하다가 정작 귀한 일을 같이 하려고 할 때 나 무슨 일 때문에 빠져야 되겠습니다. 나 뭐 때문에 가야 되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경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각각 제 길로 흩어지고 각자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왜 마가 요한이 이때 선교의 대회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추측하는데 향수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향수병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돌아갔을까? 또는 바울 일행이 향하고 있는 것이 비시디의 안디옥, 완전한 이방인 지역인데 이방인 선교에 대한 유대인으로서의 그 선민의식이 아직 가시지 않아가지고 그 반발 심리 때문에 나는 이방인 선교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해서 돌아가진 않았을까? 혹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 과정, 목숨 걸고 넘어가야 되고 지금도 잘못하면 강도 만나서 죽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지금도 실종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그런 흉흉한 소문이 있는 그곳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아마 작용해가지고 이 젊은 마가 요한은 중도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험산 중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계곡을 넘고 호수를 넘어 목적하는 해발 1200고지에 있는 그 당시 로마 지역의 중요한 군사도시였던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 선교의 중요한 패턴입니다. 도시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 무렵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이때 일이 바울에게는 많은 충격도 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 여러 군데도 언급하듯이 외부적인 박해보다 내부적인 이러한 일들, 갈등이 더 자신을 힘들게 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요. 바울 사도가요, 이방인의 박해보다 동족 유대인의 박해가 더 마음 아팠고 힘들었음을 여러 번 토로합니다. 외부에 있는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한 것보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어렵게 했던 것을 더 아파했고 고생했기 때문에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낼 때에 아무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너 그 사람 상종하면 안 된다,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한 줄 아느냐 하면서 언급할 정도로 외부적인 박해, 외부적인 어려움의 도전보다 사실은 내부적인 갈등이 더 힘든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특히 그래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 태산을 넘는 것처럼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천신만고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도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런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도 이걸 겪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자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바울이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말이야, 이 사명을 위해서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땅굴전, 심리전까지 내가 다 겪은 사람이다 하면서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나에게 배워라. 노하우는 나에게 있다. 내가 다 해봐서 알아. 왕꼰대가 따로 없을 겁니다. 나밖에 없어. 왜? 내가 다 해봤으니까. 이런 어려움도 겪어보고 저런 어려움도 겪어보고 나만큼 이 일에 적임자가 없을 거야. 그렇게 할 만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천신만고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랑할 것도 없지만 굳이 자랑하라 그러면 나의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약하니까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내가 원체 약하니까 주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질 않으시대요. 할렐루야. 도저히 혼자 둘 수 없어서 주님이 한시도 나를 안 떠났습니다. 나는 약한 것밖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 바울의 자기 평가는 진실한 평가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바울 사도의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선교여행을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인류사의 큰 한 획을 이룬, 마치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문명과 문명의 연결을 지었다는 해석을 할 정도로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승리의 비결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 말이 있어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고. 바울은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고, 사람이 궁하면요, 옛말에 평상시에는 피하고 당겨도 밟히는 개똥이 약에 쓰려면 개똥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사람이 궁핍하다 보면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걸어 댕겨야 될 때가 있어요. 부유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맡긴 사명을 나는 감당할 수 있었다. 비밀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이다. 할렐루야.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픈 일을 만났을 때나 기뻐할 때나 언제나 나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을 나를 한시도 주님의 품 안에서 나를 내놓지 않고 주님 품에 안으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그게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눈앞에 A, B, C 하면서 대안이 쫙 그림 그려지는데 이제는 그렇게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지고 사는 이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운 시간, 그 힘든 지금 이 시간, 실상은 아주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지나고 보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포기하여 주저앉았을 그때에도 지나고 보니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때임을 간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하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저는요, 전도사 시절에 어느 날 밤에 교회에서 근무 마치고 집에 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골목길이 길었어요. 가는 길이 엄청 길었어요. 이렇게 살피니까 마치 모세가 사람 때려 죽여서 주변에 없으니까 때려 죽인 것처럼 아무도 안 보여요. 가다가요, 제가 구두적 하나 벗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맞상대하면서 하나님을 막 그냥 하고는 하나님 맞아라면서 구두짝을 하늘에 휙 집어던져서 막 탁 굴러떨어져. 그래놓고는 금세 또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또 기어가가지고 그 구두짝 주워 들어가지고는 남집 담벼락에 주저앉아서 얼마 울었는지 아세요? 예? 기가 막힌 거네. 하나님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주의 중면 들어가지고 아이고 주여. 근데요,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이놈 봐라. 그게 아니에요. 나를 더 끌어안나. 나를 너무 끌어안자 안아버리니까 안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멀리서 있으면 보일 건데 나를 더 와락 끌어안아 보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무슨 일을 만나도요, 택하신 자녀들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찬송가 한번 함께 부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때가 가장 은혜의 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면서도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의기양양하여 그의 왕성함과 그의 건강과 그의 사회적 조건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생이 주님 만나 새 사람 되었을 때 가장 약한 자가 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모든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주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에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 채 내 주변에는 우겨쌈을 당하는 대적밖에 없다는 그 기가 막힌 선실 속에서도 주님만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때로는 나를 업어서 친히 그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달플 때, 가장 속상할 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힘든 시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아버지 체험하게 해주시고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의 임재하심의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새롭게 해 주셔서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